드디어 사도행전이 다 끝나는군요. 한 넉 달 걸린 것 같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대단하고요. 듣는 여러분도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28장 마지막인데요. 은혜 가운데 다 마치는데 성경을 볼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용어를 잘 모르면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용어를 좀 아는 게 중요한데 여기도 모르는 용어가 꽤 나오거든요. 용어를 조금 설명하고 그렇게 넘어갈까요? 11절 보시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수구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디오수구로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제 별 관심이 없으니까 사실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거기 디오수구로 해놓고서 1번 했는데 1번 하고서 찾아가서 보시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디오수구로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는 언제 기록된 거냐면 로마가 그 지역을 다 다스릴 때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행정구역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터키의 행정구역, 그 다음에 그리스의 행정구역에서 아가 나오면 전부 다 주라 그랬죠. 도라 그랬죠. 도. 그래서 뭐 길리기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다음에 밤빌리아, 그다음에 마케도니아, 아가이아 이게 다 아가 나오면 도라 그랬죠. 그게 로마의 행정구역이라는 것을 모르면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당시의 정치 체제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가이사에게 항소하노라 이 말도 로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라 그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루스드라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다 신화 얘기예요. 신화. 그래서 신화를 모르면 안 되고요. 에베소에 있을 때에는 에베소의 아데미어 그랬는데 그 아데미가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화에 나오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 때 신화를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신화를 많이 공부할 때 동기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신화를 보냐고 쓸데없이 보냐 그랬는데 사실은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면 설명이 안 되니까요. 디오수구르라고 하는 것도 신화에 나오는 신화 인물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요, 배 머리에다가 장식을 하잖아요. 장식을. 배 머리에다가 그 배의 특징을 이 배는 어떤 배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장식을 딱 하는데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 이 배는 디오수구로라고 하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를 딱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은 디오수구로를 시간이 되면 이제 하는데 오늘은 이제 새벽기도니까 그거는 할 수가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5절을 보시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다 그랬어요. 아비오 광장이 뭐냐?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가 뭐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용어가 나오는데 아비오 광장은 이제 로마로 올라가는 이렇게 이제 저 잠시 볼까요? 어제 이제 배가 어디에 기착을 했냐면 멜리데라고 하는 섬, 지금의 몰타, 크레타에서 서쪽으로 가서 멜리데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몰타, 지금의 몰타라고 하는 섬에 딱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 몰타 바로 위가 시실리. 그리고 그 바로 위가 그 이탈리아 반도가 있어요. 그 장화처럼 생긴 거, 여자 구두처럼 생긴 거. 그리고 여자 구두의 삐쪽 구두, 이 뾰족한 부분 앞에 동그랗게 섬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시칠리아예요. 시실리에 도착했는데 그 시실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12절에 보시면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이 있었다. 그런데 수라구사가 지금의 시라큐즈라고 하는 곳인데 시칠리에 있는 섬의 동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서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 지명이 이제 있는데 지명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시칠리아에서 넘어서 13절을 보시면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 이거는 자, 수라구사는 시칠리아에 있는 섬의 동쪽 지역이고요. 레기온하고 보디올은 이탈리아 반도의 이 장화, 여자 뾰족 구두처럼 생긴 것에 섬으로 들어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레기온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서 또 배를 타고 이쪽 서쪽으로 가면 보디올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가서도 사도 바울의 흔적을 잘 찾을 수 없는 곳이긴 하지만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보디올에서 이제 보디올까지는 자, 시라구사, 레기온, 보디올은 전부 다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멜리데에서 배를 타고 수라구사로 갔다가 수라구에서 레기온으로 갔다가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전부 다 배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배 타고 이동해서 보디올에서 내려서, 그때부터 로마는 내륙 지방이니까 걸어서 가거든요. 걸어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아비오 광장이라고 하는 큰 광장이 하나 있어요. 그 광장이 이름이 아비오예요. 거기는 가봐야 되는 건데 못 가보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스 타베르네 그랬는데,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것에 2번이라고 돼 있어요. 2번이라고 돼 있는데 가서 보시면 새 여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트레이스가 무슨 말이냐면요. 트레이스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보면 하나가 원이죠. 원, 투. 3가 나오죠. 3가 트레이스예요. 셋이란 뜻이에요. 트레이스가. 그러니까 라틴어로 트레이스 이게 셋이란 뜻이에요. 3하고 똑같아요. 3하고. 타베르네 그러면 이탈리아 여행을 하다 보면 타베르네라고 막 써 있어요. 타베르네. 영어로 이거 타베르네라고 써 있어요. 타베르네가 뭐냐? 궁금해하잖아요. 성경을 알고 가면 쉽거든요. 타베르네가 뭐라고요? 세계의 뭐라고요? 여관이란 뜻이에요. 여관. 타베르네 써 있으면 여관. 근데 여러분 여관에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뭐도 줘요? 밥도 팔죠? 주막이죠, 주막. 밥도 팔아서 타베르네 그러면 식당이에요, 식당. 이탈리아 여행을 하다가 타베르네라고 써 있는 걸 딱 보면 아, 저기는 여관이나 식당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여관이라는 기능은 사라지고 식당의 기능만 남아 있어요. 어쨌든 트레이스 타베르네 그러면 세 개의 여관이, 그 동네에 세 개의 여관이 있었던 마을,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하고 오늘 본문 볼까요?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섬을 났어요.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어요. 그럼 그 섬은 어디냐? 어제 말했지만 멜리데예요. 몰타라는 섬이라고요. 멜리데에서 석 달을 있었어요. 여러분 석 달을 있었다. 그럼 14일 동안 먹지 못하고 폭풍 만나가지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가지고 석 달이나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석 달 동안은 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 하러 가는 길이냐면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거든요. 그럼 백부장의 생각에는 얘네들 다 죽게 생겼는데 살아났어요. 그럼 하루라도 빨리 가야죠. 그런데 그곳에서 석 달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석 달이나 있었을까요? 거기서 막 호의를 해줘가지고 뭐 따뜻하게도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 사도 바울이 병도 고치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석 달이 있었다? 아니요. 석 달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배가 다 뭉개져서 그래요. 배 다 고쳐야 되잖아요. 배 고치는데 옛날에는 목선이니까 나무로 만든 배니까 그냥 만들 수 없잖아요. 나무로 만들면 나무와 나무 사이는 어떻게 해요? 물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역청을 발라야죠. 방수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기술자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석 달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석 달을 있는 동안에 거기에서 충분히 쉬어요.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석 달이라는 것을 저는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사람이 서둘러서 되는 게 아니구나. 빨리 가야지. 그렇다고 빨리 가지는 게 아닌 거구나. 제가 뭘 계획해가지고 빨리 막 서둘러서 가야지. 그럴 필요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제가 성격이 급한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저는 성격이 진짜 급해가지고요. 뭐 교회에서도 목사님 이게 좀 이상한데요 그러면 제가 그날 다 고쳐요. 웬만하면 싹 다 없어요. 듣고 나서 뭐 그거 한 주 가거나 2주 가거나 그런 게 없어요. 딱 이거 해야지 그러면 그날 없애거나 그 주에 끝내거나 다 그러죠. 주일 오기 전에 다 끝내버리죠. 성격이 제가 엄청 급한데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급한 것은 답이 아니에요. 특히 뭐 고치거나 뭐 하는 것은 당연히 그냥 하면 되는 건데요. 그게 아니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 내 계획에서 어긋났다. 그래가지고서는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이게 왜 안 되지? 그러고서 그거 붙들고 있고 막 그러던 옛날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 석 달이 주어지면 석 달 내에 뭐 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까지 거기에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는데 광야에서 살 때 40년을 살았다고요. 그럼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돌아다녀서 제가 이렇게 광야도 가봤고 뭐 다 가봤지만 광야 가보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들어갈 때는 광야 생활을 계획하고 간 게 아니고요. 원래는 출애굽해가지고 지중해 길을 따라서 해변길을 따라서 거기 해안가로 해서 쭉 가나안으로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올라가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200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일 때 해변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그 많은 사람이 3개월이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3개월이면 들어가는 데인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해변길, 그 좋은 길, 잘 닦여진 그 길 말고 하나님이 광야길로 돌렸다고요.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어요. 여러분, 40년 있는 사이에 왜 이렇게 안 가? 그럴지 모르는데 그 40년 광야길도요, 아무리 늦게 가도 1년이면 가요. 광야길도. 그런데 1년 가야 할 길을 40년 동안 있었어요. 여러분, 내 뜻이면 1년이면 가야죠. 왜 안 가냐 그러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1년이면 가야 하는 그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가 있었어요. 시내산 밑에 가서 시내산에서 뭐 했느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십계명 받아서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름대로 황소 만들어 가지고서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바위를 직접 깎으시고 그 바위를 깎은 데에다가 직접 글도 쓰셔가지고 십계명을 만들어가지고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던져가지고 깨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가가지고 다시 또 올라갈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십계명을 팠어요. 계명을 파는 게 아니라 돌판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 돌판에다 하나님이 쓰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받았던 십계명과 두 번째 받았던 십계명이 다르죠. 두 번째 올라가서도 40일을 또 금식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40일 금식을 2번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머물렀느냐,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요. 1년 머물렀다고 돼 있어요. 아니, 시내산에서 1년 머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가?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렀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안 보내시니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거기다 두셨으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서 갔고,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이게 광야에서 움직이는 법칙이에요. 내 뜻대로 내가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점점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내가 내 힘으로 먼저 가지 말아야지, 천천히 가지, 하나님 움직이실 때 움직이지. 근데 제 마음대로 해봤어요. 제 마음대로 막 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은 가정 일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요. 교회 일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를 보면 알지만 제가 성격이 급하지만 교회 일 하면서 한 번도 서둘러 본 적이 없잖아요. 천천히 하잖아요. 천천히 하는데 별로 문제 없던데요. 기도하고 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던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안 되라고 안 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지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데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순종하고, 하지 않으셔도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편해요. 은혜 가운데 다 드리고 사니까, 다 맡기고 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이게 광야 생활의 법칙이고요, 신앙생활의 법칙이에요. 석 달을 지냈대요. 석 달을. 멜리데라고 하는 그 조그만 섬에서 석 달 있었어요. 그럼 석 달 동안 뭐 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석 달 동안 뭐 했어요? 환대도 받았어요. 병도 고쳤어요. 전도도 했어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 자체가, 전체가 다 말씀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다시 물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멜리데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을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 조그만 섬에 사도 바울이 갈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사도행전 하면서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가 오지 선교예요? 도시 선교예요? 사도 바울 선교가 오지 가가지고 한두 사람 만났어요? 아니면 도시 가가지고 회당에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는요, 도시 선교라고요. 사람 많은 데만 갔어요. 사람 많은 데만. 그런데 멜리데라고 하는 그 조그만 섬에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는 큰 데부터 다 하면 큰 데서 전도받은 사람이 작은 데로 또 들어가고, 작은 데에서 전도받은 사람이 더 작은 데로 들어가고, 점점 퍼져나갈 거니까 사도 바울은 큰 데로 다녀요. 멜리데라고 하는 것은 계획도 없었어요. 그런데 계획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멜리데로 보내시잖아요. 그것도 몇 달 동안요? 석 달 동안. 그때 충분히 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신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그 3개월을 지난 다음에 12절부터 보시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나고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칠리아에 있는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 본토인 레기온으로 이르렀다가 하루를 지내고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 그래서 보디올까지 갔어요. 그리고 14절, 보디올에 이르러서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2일을 함께 머무니라. 자, 여기서 하나 볼까요? 여러분, 보디올은 사실은 저처럼 성지순례에 관심이 많고 성지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안 갑니다. 성지순례 계획도요,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보디올을 가보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디올이라고 하는 데는요, 제가 가봤더니
해안가인데요. 해안가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외부 벽면에 사도 바울이 여기 왔었다. 이 이야기가 거기 딱 적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 이곳에 왔다. 그럼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왔던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왔기 때문에 기념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그 보디올은 큰 데가 아니고요. 정말 조그만 항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 하나 있죠. 거기 갔는데 보디올에 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14절에 보면 형제들을 만나 청함을 받아 1회를 머물렀어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도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이 성경 구절을 보고서 진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는 전도를 다 하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전도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앞에 보면 흩어진 제자들이 여러 곳에 가가지고 전도했는데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렇게 전도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전도한 흔적이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보디오를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도 바울만 통해서 우리는 큰 물줄기로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만 일어난 줄만 알았더니 아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일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저는 진짜 깜짝 놀라는 게요. 전 세계를 다 가봐도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다 있어요. 어느 곳이나. 알지도 못하는 곳에. 여러분 그런데 저는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부심인데 한국 크리스찬들의 열심은 진짜 대단한 게요. 한국 크리스찬들은요. 외국의 크리스찬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 크리스찬들은요. 어느 곳에 이민을 가든지 크리스찬들은 뭐부터 세우냐면 교회부터 세워요. 아주 대단해요. 교회부터 세우고 신앙부터 지키려고 그러고 하나님부터 붙들려고 그래요. 이게 한국의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요. 세계 곳곳에 다 가보면 한인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인교회 가서도 설교한 적도 있고 그런데 여기저기 가서 설교한 적도 있는데 부임하기 전에 키르기스탄 갔었잖아요. 키르기스탄 갔는데 키르기스탄의 수도인 비슈케크에 갔더니 거기에서 선교하는 제 동기 목사가 자기가 선교하는 그 교회에서 설교하래요. 야 내가 이거 설교하러 온 게 아니라 나 기도하러 오고 나 여기 하나님 은혜 받으러 온 거야 그랬더니 네가 은혜를 받고서 너 담임 목사 가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해 줘야지. 그래서 주일 설교를 했어요. 주일 설교를 했더니 다음 날 오시라고 하는데 제2의 도시를 가는데 거기도 선교지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야 창원아 너 여기까지 왔는데 오시에도 교회가 있으니 부흥회를 인도해 달래. 얘 미쳤다 그랬어요. 너 미쳤다. 내가 부흥회를 준비한 적도 없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제 친구가 하는 얘기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네가 가지고 있는 은혜 말씀을 나누기만 해도 그들은 큰 감동이야. 준비도 안 돼 있는데요.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부흥회하라 그래서 3일 동안 부흥회 하다 왔다니까. 저는 거기 쉬러 가고 놀러 가고 은혜 받고 기도하러 갔는데 부흥회 하고 왔어요. 거기 갔더니 7명 모아놓고 부흥했어요. 7명. 그런데 그 7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키르기스탄은 이슬람 국가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동네에서 쫓겨난 사람들, 맞아가지고 온통 죽었다 살아난 사람, 남편이 핍박해가지고 완전히 얼굴이 뭉거진 사람, 이런 사람들 7명이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면하면서 은혜 가운데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곳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진짜 선교지는 가보면 좋아요. 성지도 그런데요. 선교지도 가보면 진짜 좋아요. 진짜 어디든지 제가 모시고 가고 싶은데 가본 데가 많고 은혜 받은 데가 많으니까 가서 보니까요. 눈이 넓어져요. 보는 눈이 넓어지고 볼 게 너무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체험하니까 내가 모르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기 갔는데 거기서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형제들이.
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자, 15절 보시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뜨레이스 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예, 그 소식 듣고서 로마로 가는 와중에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왔다고. 이미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다 알고 있어.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길목에 사람들이 막 모여서 아비오 광장에 막 모여들고 뜨레이스 따베르네까지 모여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갔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로마로 압송돼요. 압송되어서 거기서 마지막 절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 그 다음 31절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사도행전 결론이 31절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거 하고서 죽잖아요.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전파.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 사도 바울 뭐 하다 죽었어요? 말씀 전하다 죽었어요. 말씀 전하다가. 감동이죠. 감동. 이게 사도행전 28장이에요. 그러고 끝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교랑 상관없이.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이라고 들어봤죠? 여기 28장까지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쓴다.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여기서 죽었으니 우리가 그 다음에 선교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 우리가 쓴다고 하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우리도 여건이 되면 이런 날이 오기를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여건이 되면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은 꼭 해외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련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으면 그게 사도행전 29장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가지고 말씀 전파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28장까지 31절까지 쭉 보면서 진짜 많은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 사실 우리는 가지 못합니다. 고난의 길, 매맞음의 길, 배고픔의 길, 감옥에서의 길, 비난의 길, 오해의 길, 엄청난 고난과 역경 가운데 갔던 사도 바울의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이 은혜 가운데 쓰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